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우리 모든 존재들에게, 특히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스스로 있는 존재와 다른 도움에 의지되어 살아가야 할 존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소멸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은 육체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물질들은 철저하게 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상위, 우리의 모든 육체와 환경의 상위가 영에 의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고 살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육체의 삶 속에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두 가지, 하나님과 늘 교제되어지고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고 망가진 영을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심령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영과 생명은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가장 소중한 기능은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랑은 허울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소통을 통하여 그 사랑이 무르익고 그 사랑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더러워져 버리고 망가지고 무너져서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통이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막혀있는 죄의 통로를 뚫어버리고 그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죄의 모든 막혀있는 것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야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개는 죄를 청소하는 것인데, 회개하게 되면 이 흐린 날씨에는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구름이 물러나면 아주 깨끗한 날씨가 되면 태양이 보이듯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 생활이 가능한 일이지요.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2월 달에 해남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연합적으로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땅끝 마을 관광지잖아요.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땅끝 마을에 있는 다도의 횟집이라고 하는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전맹숙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강사 목사님 식사를 한번 꼭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밥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본인이 딱 교회 나간 지가 5주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정말 간절한 목표는 10주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고 관광지에서 주일 11시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정말 버티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가셨습니다. 이 부흥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새안양교회를 다 찾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저한테 전복까지 선물로 살아있는 전복을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해서 먹으라고 보내줬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눠 먹지 않아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양은 많지 않지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10주가 딱 되었을 때 몇 주 전에였어요. 저한테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10번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는 뭐 문자를 보내지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뭐 그분하고 깊이 대화할 입장은 아니니까. 근데 지난 주일이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 내용 속에 참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참 한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이 이 설교 속에, 또 이러다 보면 사람이 너무 강조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 전쟁터라, 이제 이분의 그 어떤 신앙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이 전명숙 씨는 영이 살아난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고난의 길에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아팠던지 모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뭐 그런 그 같아요.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가 마음이 많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나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마음이 아팠대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단해요. 글도 길지 않는데 그 다음 내용이 저에게 참 많은 이 생각하게 했는 내용입니다. 새벽 예배와 11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교회 나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분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잘 될 때는 참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주일날 관광지는 손님들이 다 몰려오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겠다, 이 작정을 이번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목사님 설교 말씀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살아나게 된 거는 누가 사업이 힘든다고 돈 보태준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냈길래 제가 또 간단하게 그냥 대답은 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라 해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 주님, 영이신 주님이 교제하는 것에 고마워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노라고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영이 살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이 너무 메마르고 척박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이 우울증이 올 만큼의 고독하고 힘든다면 영이 살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영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대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영에 속한 사람의 출발은 말씀을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영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보, 어리석은 행동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만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더 바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영에 속하였기 때문에 영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어떤 그런 사명 때문에 타던 배를 탁 내려버리고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때 우리 집안이 살 수 있는, 육이 살 수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한 사람 배 타고 고생해서 가족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 배를 떠났어요. 우리 아버지나 형님들은 나를 굉장히 바보스러운 선택한 것 같이 여겨요.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냉랭하다면 육에 속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짙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인 하나님이, 말씀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육체가 요구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지혜롭게 보여지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올 2024년 봄에 또 내 주위에 있는 분을 꼭 전도하는 영적인 일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사람의 영을 살리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영을 살립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는 말씀입니다.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다른 어떤 건강을 직접 이렇게 딱 주겠다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예쁜 옷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의 것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인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인자는 사람의 모양이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녀로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영원토록 교제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하고 교제했고,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교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남기셨는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 돼요.
그 영을 살리려면 몸을 치료하려면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리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영은 살아나고 불가능은 가능케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의 영이 뭐 하느냐?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영으로 늘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렇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낫느냐? 엄마가 다른 거지요. 성도는 어디에서 낫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낫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죽을 자가 생명을 얻은 거지요. 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거듭난 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이 낫느냐? 말씀으로 난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은혜,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망하지 않고 영을 따라 성공하고 축복받도록 하신 그 은혜가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인 인생이 되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볼 때 지혜롭다 여기는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 것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려고 하면 그 중심의 힘이 뭐냐?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신본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고 이 말씀이 붙잡힌다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은 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5만 명 넘는 장정들을 데리고 그의 아내들, 그의 자식들 막 이렇게 하면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는 20만 명 되겠죠. 이 엄청난 사람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때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할 때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도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 가지려고 하고 능력 가지려고, 뭐가 능력이냐 보니까 돈이더라는 겁니다.
뭐가 능력이 있냐 보니까 권력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 있냐? 인력이다. 그래서 그것을 안 놓치려고 막 도전하거든요. 근데 천사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답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이 되게 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내가 품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영적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모든 생명력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는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영의 양식인, 이 영으로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 사모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먹는 인생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 영이 사는 것의 뭐냐? 호흡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심장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힘을 내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은 자기 몸 안에 있는 피를 계속 힘있게 돌려줍니다.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호흡은 뭡니까? 기도는 뭐냐고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호흡은요, 좋은 공기, 신선하고 또 산소,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그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이 호흡이에요. 폐 기능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허물과 내 안의 실패, 악한 것들을 다 숨을 쉬며 뱉어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기도하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회개가 있어야만이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의 영적 어떤 성장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영을 충만하게 받느니라.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사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을 무디게 만들어 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생명력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것이 더 낫고, 2번 드리는 것보다 3번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아버지가 강제로 교회 나가라 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를 앞뒤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냥 교회로 내보내고 본인은 교회에서 도망 나갔는데, 그때 내가 교회에 가서 느낀 것은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을 느꼈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던 내가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람은 존귀하게 이렇게 여겨주면요, 영물이라 그게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뭡니까? 너무 잘해주잖아. 제비들이 너무 잘해주잖아. 그러니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사랑을 탁 받고 나니까 교회 마당에서 놀고 다른 데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학생 예배 9시 드리고 어른 예배 11시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밥을 안 줬거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굶기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그때 오후에 학생 어린아이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반드시 드렸어요. 그럼 2시나 되면 아이들 오후 예배도 드리고 나면 저녁에 이제 7시나 8시 되면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주일이 끝나는데, 월요일 날 학교 가고 화요일 날 학교 가면 내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나? 학교는 매일 가나? 그걸로 됐으면 좋겠다.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가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6일 갔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꼭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이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서 이 예배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저주의 통로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육신의 힘이나 돈의 능력이 아니라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기 위해 3가지를 말씀에 양식이 있어야 된다. 기도에 호흡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할렐루야.